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실 뭐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하면 당시로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죠. 왜 그 조상들은 200살도 살고 300살도 살고 그랬었는데 아브라함은 수명이 단축이 되어 가지고 100세에 늘 뭐 벌써 100세가 되기 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일찍 노인이 된 것이죠. 자,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요. 이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고,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라에게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예,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깔깔대고 웃었고 후에 사라도 듣고서 웃었고 정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진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웃음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연약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통쾌하게 웃었죠. 기쁘고 소망이 있는 웃음이었고 사라의 웃음은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러나 이제 웃는 웃음은 진실한 웃음이죠. 진짜 웃음. 예, 정말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브라함 같이 웃음을 줘요. 예, 정말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뻐서 하는 그런 소망의 웃음 때로 주시는가 하면 사라처럼 웃기는 웃지만 이거는 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야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근데 가능성조차도 없는 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능력이 없죠. 근데 아기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이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뭐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그때만 해도 좀 힘이 있었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나이 때쯤에서 하나님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뭐 지금도 힘차게 일하겠지만 나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 이건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하신다 그럴 때 아이고 우리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언약하시라서 75세에 하나님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100세가 됐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하시면 우린 그저 아멘 할 것뿐이 없죠. 다만 우리가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이때는 진짜 웃음이 나와요.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진짜 웃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진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자, 아이가 자랐어요. 젖을 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 여기에는 이제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놀랬다고 하면 이삭을 아마 구박을 했는지 모르겠죠. 이 당시 뭐 이 당시 이제 아비멜렉 이스마엘이 이때가 13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13세.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때가 이제 99살 때, 내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14살, 이스마엘은 14살,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으니까 그 20살 가까이 됐겠네요. 한 5살 정도 되면 20살 가까이 돼서 청년이었고, 근데 이삭을 잘 돌보아야 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것이 이제 사라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아마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니까 미웠겠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냥 이스마엘 하면서 아들 키워왔는데, 이제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스마엘이 하고의 갈등이 생겨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삭에게 어떤 해가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로 내가 복을 주는데, 내 후손은 앞으로 이어갈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그랬어요. 참 여기서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물 한 가죽하고 떡만 줬을까? 다른 물건을 안 줬을까? 아들을 이렇게 부엘세바를 보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 하가리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가다가 물이 떨어졌죠. 이 관목덩풀, 이 그늘 속에만 있으면 좀 뭐하니까 사실 이제 목이 말라갖고 아주 그냥 지쳐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리가 그저 한바탕 거리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소리를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와 또 하가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 이스마엘이가 그렇게 사랑받던 이스마엘이 떠나게 될 때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눈을 열어보니 눈이 열려주시니까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샘물에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어요. 이때 이제 20대 이제 청년이었을 테니까 아마 이제 활달하게 일하는 그런 청년으로 자랐겠죠.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됐고 그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줬다. 하가리가 애굽 사람 출신이니까 거기에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것으로서 이제 아비멜렉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맞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화를 의지할 것이고 싸울 것이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 이삭의 후손들과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이스마엘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 보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형제지 이 야곱과 에서가 밤낮 싸우듯이 이들도 역시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 그 아비멜렉이 여기 나타나니 아비멜렉은 이제 블리스 사람의 땅에 이제 지금 부엘세바에 거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 아비멜렉은 사라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라고 하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은 점점 커지니까 아비멜렉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음, 너희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갔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먼저 시비 걸었지 내가 너희를 시비를 걸었냐 하고 책망을 했죠. 이때 아비멜렉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냐? 나는 오늘 처음 듣는구나. 예, 글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로 언약을 세우면서 자 여기까지 우리의 경계를 정하자. 이제 경계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로 암양 새끼 7을 갖다 줬어요. 이건 뭐냐 했더니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언약을 삼자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것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맹세, 언약의 땅이다. 언약의 우물이다. 또 7 우물이다. 라는 의미에서 부엘세바라 이름을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이 경계를 정했고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남쪽 끝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때는 그래도 그 부엘세바가 살만했던 땅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사막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거기다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분명한 언약을 세우고 경계를 정하고 그래서 언약을 다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때때로 은혜롭게 생각할 때는 그저 두리뭉실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그 두리뭉실하게 하다 보면 분명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잘못 끝내려다가는 큰일 나지. 하나님 저와 함께하니까 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이러한 그러한 인품, 그러한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품이 된다면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런 풍기는 마음이 그렇게 풍겨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는 정말 모든 것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자, 21장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명한 경계를 세웠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경계를 삼고 다 분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눌 것 나누고 정할 것 정하고 해서 우리의 행적이 분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